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은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29장 찬양입니다. Oh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성했던 잎새들이 어느새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며 깊어가는 가을 10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코로나19로 지친 저희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절이 어느덧 겨울을 향해 갑니다. 분주한 가을거지에 들판을 보듯이 삶의 추수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보아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워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이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지켜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의 나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며 늘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하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성경 815쪽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저녁 지키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팔 선교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저 대출을 재작년에 다 갚았는데요. 이제 갚고 나서 외국에 교회를 하나 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 광고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모아서 선교를 좀 해볼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새로 오셨습니다. 배세혜 자매 마스크 벗고 한번 일어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왔대요. 우리 이제 축전에 계신데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단일 기도회 저기 기념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데 11월 한 달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여러분 한 주간 아니 이제 11월 1일부터 하루 일 마치고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교회 나오실 분들 교회 나와서 보시고 영상을 통해서 20일 새벽기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분의 간증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경험하셨으니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위해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전국 대중교통보호광고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점점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방송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1907년도 부흥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전기가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른 믿음 또 행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 큰 일을 나누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 또 학교 교사들 위해서 좋은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 소식을 잠깐 전하면 우리 배마분 권사님이 아마 조금 위태위태하신 것 같아요. 이 언어하고 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여기 민병수 권사님 돈을 물지 못하고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병욱 선생님 또 우리 이 권사님 부건되시는 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고 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백성을 부모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복음방송을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회의 주께서 돕내려 주옵시고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는 새 역사의 하나님의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행하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표 정의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저를 걱정이 오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서 몸이 약하신 분들 나약한 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죄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지고 깨끗함을 낳고 깨끗함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특히 축복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국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음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섬기는 모든 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한국 교회의 역사의 새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을 깨운 것처럼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죽어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1907년도와 같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바른 믿음,
행하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새로운 다음 세대의 기적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함을 입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믿음의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가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과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을 버려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타락했구나.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서 또 이전의 삶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 돼요. 우리 반주 혹시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전에 줬던 모든 가치관 이제 예수가 제일.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신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또 이제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결같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이 뭐냐? 목사님, 이전에 내가 줬던 것이 이제는 다 헛거였고 다 지나간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보다 이제 더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분은 신갈 본토백에 사는 신갈 원주민. 보라돈 우리 동네 살다가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갔는데 수원 고고를 졸업했어요. 어디를 졸업했다고요? 수원 고고 다닐 때 우리 세대는 시내버스 세대예요. 태인이 시내버스 안녕 알아요? 나이가 많으네. 어쨌든 우리 세대는 시내버스 안내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버스 요금을 낸 적이 없대.
이거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 이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학교를 안 나가더니 선생님이 집을 찾아왔대. 근데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아유 잘못했으니 그래야지. 선생님 싸다구를 쳤댔대요. 어떤 그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사고를 했는데 이제 농협 직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돈 버는 방법이 이제 눈에 와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땅을 40만 원짜리 한 평에 4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150만 원 팔았대요. 그것도 800평이에요. 얼마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계산을 잘못했는데 이제는 딱 나오니까 한 평에 100만 원 남으니까 800평이면 얼마예요? 이 부자 될 사람들이 없어요. 농담인데 또 진담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한순간에 8억을 벌죠. 그게 땅 장사더라고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맨날 30대 40대 골프만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용인이 말이에요. 강남에 몇 학군이 있어요? 강남에 몇 학군이 있어요? 그 8학군이 왜 좋아요? 명문 학교들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용인에는 골프 8학군이라 용인이 골프 8학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골프를 이렇게 잘 치는데 우리 이장로님도 골프를 잘 치시는데 그 이제 골프장에 가면요 그냥 뭐 폼은 개폼이라도 내기하면 또 그렇게 잘 친대. 그래가지고 용인에 와가지고 골프 친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 있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30, 40대에 잘 먹고 놀았는데 이제 저보다 3살이 많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 나머지 내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쏘니까 선생님 말이에요.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요 뭐 힘 떨어지고 뭐 돈 없고 이 사람이 쫓다 많거든요. 뭐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제가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이제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가치가 예수님이 제일.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어. 예수 닮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가 제일. 그분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야 돼. 부부가 일심동체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될 때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고향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제일 험지가 저기 뭐 이제 바닷가 한번에서는 무인물가 아니에요. 가나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우르는 당시 모든 문화의 중심지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야 너 서울 떠나. 서울 사람들 보면요. 서울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서울이 뭐 별 도시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르를. 우르하고 가나안은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명의 중심지라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 그렇게 좋은 땅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 떠나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은 가나안 땅 갈 때 우르와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와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말씀의 순종에서 가나안 왔더니 거기는 척박한 땅이고 여러분 가나안 땅 가봤잖아요. 모래 땅이고 사막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그런 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세워놓고 내가 너 복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우리 땅은 바로 그래.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관계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인 것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말씀이 있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좋지만 공부 많이 한 것이 가나안 되지 않더라고요. 가나안이 되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야만 하지만
지식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인물이 예쁘면 좋지만 우리 인간에게 얼굴이 예쁘다고 그게 가나안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60대니까 알겠더라고요.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얼굴 이쁘다고 지식이 많다고 부자라고 좋은 집에 태어났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기 원주에 명성교회 수영관이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김사환 목사님이 그 땅을 살 때 12만 평이에요. 한 평에 오늘은 제가 땅 장사 같으네. 1,000원 주고 샀어요. 한 평에 1,000원이면 12만 평이 얼마예요? 옛날엔 제가 글쎄 계산 못했다니까 지금 딱 나와요. 1억 2천.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1억 2천 땅을 좀 샀으니까 그냥 거저쓴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 주인이 누군가 하면 산림청 직원이에요. 산림청 직원이 후손들을 위해가지고 그 깊고 깊은 산 골짜기에 여러분 원주 그 명치악산에 있어요. 명성교회 수양관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없네요. 사모항 갔다 왔네요. 그 땅이에요. 1억 2천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땅 이제 거기 이제 산림청 직원이니까 뭐 산에서는 뭐 박사 아니에요. 그래서 잣나무 심고 소나무 심고 참나무 심고 아주 그냥 그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명성교회가 1억 2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 땅이 이제 10만 원만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인가.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사랑해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라고 심어놓은 그 나무를 못 본 거예요. 자녀들이 가보니까 산 밑에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가서 쫙 훑어봐야 그 산이 좋은 산이 나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갖고 오는 걸 모르고 이거 뭐 아버지가 뭐 이런 산을 사놓고 저 하라고 하시나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아 놓았어요. 교회에 와서 헐레벌떡거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보화라고 할까 하려다 하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의 능력.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보화가 있고 말씀 속에 내 생명의 이유가 있어요. 그 좋은 산에 많은 보물을 아버지가 심어 놓았는데 자녀들은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이 무슨 몫을 땅 아버지가 이렇게 사놓고 말해. 그걸 1,000원 주고 판 거예요. 교회 평생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바로 1,000원짜리 땅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1,000원이 아니라 1억, 10억,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자손에 이르러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세상은 십자가 능력이 없고 오히려 십자가를 저주하잖아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계시록 1장 보십시오. 우리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여기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어느 대학 나와서 복이 있다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어느 집에 태어났다 복이 있다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대학 갔더니요, 이스라엘 갔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처럼 말이 많은 말이 그냥 수다수다 웅얼웅얼거려.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부산대학 나온 세 분하고 같이 4명씩 있어야 되니까 수업만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입이 안 끝나. 그렇게 시끄러워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히브리 사람은 이제 웅얼웅얼거려요. 뭘 웅얼웅얼거리냐? 말씀, 탈무드를 계속 웅얼웅얼거리고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를 말할 줄 알아야 돼. 말할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지식이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설명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묵상한다. 메디테이션, 묵상이 뭐냐? 이게 웅얼웅얼거리는 거.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셨죠? 아기들 키울 때, 아기들이 클 때 어떻게 커요? 말 막 하려고 어떻게 해요? 입이 간지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웅얼웅얼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바로 이와 같아요. 웅얼웅얼거리는 거. 11월 25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한 주간 동안 웅얼웅얼거리 보셔요. 그렇게 웅얼웅얼거리는 거. 그게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같이 읽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이 오래가는 거 보셨어요? 여기 이런 것도 이제 한 달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아름다움 오래 가요? 못 가요. 저도 이제 지난 추석 때 이제 우리 조카애가 오고 또 이제 유진이 이제 신랑하고 같이 왔어요. 광교에 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내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광교에 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60대니까 이제 얼굴이 쭈글덩쭈글덩. 그게 사진이에요. 제 얼굴이라네. 제 얼굴. 인생은 아름다운 거 없어요. 한때예요. 한때. 그냥 몸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고백한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말을 우리가 지금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도는, 말씀은 영원토록 서는 것.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죽었다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림청 직원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잔나무를 많이 심어서 물려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의 잔나무를, 성령의 잔나무를, 새 힘의 잔나무를 하나님은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본사가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물려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백현목의 수명이 3000년이라고. 감람나무도 2300년 나무가 이스라엘에 있더라. 2300년, 3000년. 어떤 특히 백향목. 왜 감람사이라 했더니 감람이 이제 한물의 감람이잖아요. 영어로 올리브예요, 올리브. 왜 올리브 사이가 했더니 제가 눈에 보니까 히브리 대학 바로 옆이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지금도 많아요. 수천 년의 나무들이. 거북이는 400년, 북극고래는 200년, 붉은 성은 200년, 도마뱀도 150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 대대대에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몇 대? 1000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3대.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와 물과 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제 제가 이때쯤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어떻게 하다? 충만하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3대째 믿으니까요 모태신앙으로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니까 이 정도 사람이 됐지요.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별짓 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장막을 치니까 장막 타버너클이잖아요. 그게 그 노아 방주의 방주예요. 내가 이 정도만이라도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없는 분이 믿음이 생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가지고 보세요. 씨앗 땅에 뿌리면 다 자라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위대한 것이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총칼로 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에스겔이 뭐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하잖아요. 에스겔아 설교해봐라.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설교해봐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에스겔아 또 한번 설교해봐라. 에스겔아 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살고 들어가면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나중에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주일날마다 매일 여러분 큐티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샘을 얻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이라고 하죠. 율례라고 하죠. 도라고 하죠. 약속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10편, 19편은 좀 더 자세히 보면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생시키고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 영혼이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고 할 때 뭐 식혜라든가 사이다 콜라 먹으면 시원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거는 잠시 목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키며 늘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겨가는 말씀을 드리면 소생하는 것이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 예수를 오래 믿으면 권사님들이 나중에 지혜가 생겨요. 지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돈과 건강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주 길을 잃고 방탕한 길 걷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지혜가 생겨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깊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교훈 써놨잖아. 정직, 진실 모르잖아요. 교훈이 되는 것이 말씀은 때에 따라 교훈이 돼. 정직하여 마음을 깊게 하는 것이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어느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아요. 근데 순결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나쁜 길인데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조금씩 탐욕이 쌓이면 체면 그게 무너지는 않은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교훈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순결한지요. 영원한 것이 무슨 말에 오염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다음 우리가 지구를 많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자연 공연을 일으켰거든요. 소위 말해가지고 나쁜 말로요. 여러분 좀 자극적으로 해쳐먹었거든요, 자연을.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게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동안 너무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지구는 얼마나 자정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정 능력이 없어. 그냥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청소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멈춰야 해요. 탐욕을 멈춰야 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맞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사실 모든 욕심은 다 내려놓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깨끗한 걸 지키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을 받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라고 해야 상이 크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셔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부분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습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이렇게 듣고 진단을 해서 보세요, 여러분. 1967년에 일본의 의사 시즈키에 의해 가지고 발견된 모야병이 있잖아요. 뇌 속에 그 환자의 사진을 촬영했다니까 담배 연기처럼 뇌 속의 말에 모락모락 올라간다 해가지고 일본말로 모야 병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이 세상에 별로 희한한 병이 다 있는데 현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치료하지만 기계는 로봇은 의술은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걸 아시라. 의술은 로봇은 내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내 죄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 양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의술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영혼, 인간의 양심을 찾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도 능력이 있어야 행할 수 있고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만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 배운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한자, 천자문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구단을 배우고 제가 학교를 들어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 되기 전에, 장로가 되시기 전에, 지금도 제가 가장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도 제일 후회되는 게 아버지가 이 사서산경, 옛날에는 한문책을 말이에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걸 이사하면서 없앤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 그래서 장로가 되시기 전에는 성경책을 많이 읽지 않고 좀 한번 그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대표기를 하면요, 뭐 시골게 뭐 크지도 않지만 교회가 그냥 쩌렁쩌렁해요. 제 목소리는 뭐 그냥 새발의 피예요. 그렇게 기도를 쩌렁쩌렁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가 되면서부터 성경책 그 농사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벽에도 반드시 갔다 오시고 저녁 때 9시 뉴스 되기 전에 말이에요. 꼭 성경책 읽으시고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해준 분에 선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버이들이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건 가르쳐줘야 되겠다. 근데 지금도 아버지가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사서 상경에는 약속이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는 것만 있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약속이 없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내게를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신령이 가난하다.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약속이 있더라고요. 약속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짝이 있어요. 땅이 아니라 전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 복이 있어요. 복이 따라오더라. 그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약속하시는 것이 그 약속이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면 나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책하고 하나님의 책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세상의 책은 지식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목을 장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오래 산다 그래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효자들이 대체로 오래 살고 복받는 걸 많이 보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약속이 다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영양과 에너지, 영양분, 비타민 A, B, C를 비롯한 종합 비타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지난 추석에 가왕이라고 하신 나훈아 씨가 공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회자가 됐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국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위정자들이 없다고 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께 받을 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참 훌륭하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2대 대통령 워싱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2대 애덤스 대통령은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제퍼슨은 성경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잭슨 대통령은 성경은 네 합중의 서 있는 반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 이 책이 없으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들이었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생각이 바뀌고 국민들 마음을 후려파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팀 편이나 다르고 말이에요. 부끄러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은 이런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화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이발사고 한 사람은 목사예요.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이발사가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렇게 말이에요. 차별이 많고 혼탁하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마침 이제 머리 긴 장발 한 사람이 옆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 전에 말해 목사님이 이 박사님한테 물어요. 왜 저 사람이 머리가 산발이고 장발의 머리를 손질하지 않고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그때 이 박사가 지혜로운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오면 깎아주고 머리를 잘 다듬어주고 예쁘게 해주고 나한테 안 오잖아. 맞아요, 틀려요. 머리가 흐크러지고 이발소에 가면은 깨끗하게 잘 정리해줘요. 나한테 안 오잖아. 이런 이치예요. 머리를 깎아야 할 사람이 이발사에 안 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와요. 안 오기는커녕 교회를 무시해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오면 산발머리가 단장해지고 마음의 가시들이 다 뽑혀지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나한테 와. 그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내 백성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나 예배하게 해. 내게로 오가? 그 말이에요. 그 말. 다윗에게 야 네가 내 성전 내 집 짓겠다고? 너 참 대단하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그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안 와요. 여러분 세상 경제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정치로 세상 바뀌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이 지켜야 해. 말씀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죄인들이 말씀을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날 세상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다른 데서 도움 구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세상에 헛된 것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무엇을 하든 시편에 있는 대로 우리의 대적이 머리보다 많은데 여러분 무슨 힘으로 승리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민족이 세계 역사를 보면 말씀에 선 민족이, 말씀에 선 나라가 하나님이 쓰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말씀 속으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배부신 은혜를 깨닫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무한한 보화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말씀으로 간직하여 말씀 따라 걸어가서 인생의 최후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여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힘의 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육체가 쇠하여지고 생각이 우둔해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많이 먹게 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영원한 최후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다 살게 하시며 말씀을 늘 묵상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친구들과 조용하게 나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믿음의 궁극적 믿음의 종말의 삶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예물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것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다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을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살고 다시 주님을 배우는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선을 하겠습니다. 비전선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웃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찾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